자, 오늘은 마가복음 2장 우리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요. 돌아갈 테러를 차단하라. 돌아갈 테러를 차단하라라는 점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함께 이 시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요, 이 마가복음 2장 13절부터 이 마가복음에는 이 예수님께서 제자를 한 명 한 명씩 부르는 이야기가 오늘 시작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마가복음 2장에서는 제일 먼저 누구를 부르냐면요, 레이를 부르십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는 레이로 나와 있는데 원래 이 레이가 누구냐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예요, 마태. 이 마태는요, 그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예수님이 지어준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자기 이름을 바꿔요. 마태. 마태라는 이름의 뜻은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 이게 마태라는 뜻이에요. 근데 원래 이름은 레이요, 레이. 아마 그의 아버지가 알페오인데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이 알페오의 아들 레이로 나와 있는 이 레이는 레이 지파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의 아버지가 아들이 태어나니까 이 하나님의 전에서 봉사할 수 있도록 아예 이름을요 레이로 지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름을 그냥 목사라고 지은 거거든요. 근데 이 아버지의 기대와 다르게 이 마태는요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되게 됩니다. 자, 여러분 14절의 말씀이거든요. 자, 14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이가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자, 아버지의 꿈대로 이 레이가 성전에 봉사하는 레이 제사장이 된 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뭐가 됐다 그럽니까? 세리가 된 거예요, 세리가. 자, 근데 예수님이 처음으로 제자를 부를 때 이 마가복음에서는 하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세리인 마태를 지금 부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뭐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뭐 그게 뭐 직업에 귀천이 있겠어? 뭐가 문제라고 하지만요, 예수님 당시에는 조금 다릅니다. 지금 예수님 당시에는요, 이 이스라엘이, 유대가 로마라는 나라의 속박국이에요. 로마는요, 나라를 점령하면 점령할수록 이 관할 지역에 따라서 그 나라의 그 나라의 경제적인 상을 봐가지고 세금을 매깁니다. 로마란 나라는요, 점령국에 종교도 인정해주고요, 다 인정해줘요. 다만 세금만 잘 바치라 그럽니다. 그러면 나라가 너무 넓다 보니까 이 다 로마 사람들을 거기다가 세울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점령국에 가게 되면은요, 이 로마는 어떻게 하냐면은 이 지역의 세금의 할당량을 짓게 됩니다. 여기는 얼마, 여기는 얼마. 그러면 이 세금을 징수할 사람을 입찰을 매기게 됩니다. 그러면은요, 누구라든지 입찰을 참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로마에서는 자기네가 그 가장 최고의 입찰자에게 그 세금 징수권을 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리라는 사람은요, 이 로마에 있는 말단 관리 직원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로마는 어떻게 되냐? 연말에 그 지역에서 할당된 세금만 로마에 바치면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니 그러면 세리들이 그러면 뭐하러 이걸 하겠습니까? 로마에게 바칠 세금 말고 자기가 벌어먹을 돈을요 또다시 징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에게 바칠 돈 말고 자기가 세리가 되려고 로비를 하고 또 자기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거기 돈을 붙이는데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마음대로. 그러니까는 이 유대 사람들 입장에서는 같은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매국노나 다름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 세리라는 직업을 본 사람 보면은 혀를 찹니다. 아유 저 매국놈, 아유 저 반역자, 어떻게 저렇게 민족의 피를 빨아먹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요, 야, 이 분위기가 이 정도면은 진짜 이 세리가 어떻게 됐을까? 제가 이제 그 책을 보다가요, 그 예수님 시대의 예루살렘이라는 책이 좀 있어요. 그 예수님 시대의 예루살렘의 그 정치, 경제 배경 이걸 묶어놓은 책이 하는데 그 책을 보는데요, 거기에 이 예수님 당시의 세리를요 이렇게 평가했더라고요. 거기서 이렇게 합니다. 그 당시의 세리는요 법적 증인으로 설 수 없습니다. 세리가 하도 거짓말 치니까 세리는 법적으로 증인이 될 수 없어요. 또 두 번째, 세리는요 회당에서 출교당합니다. 유대 사람들은 회당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 회당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래가지고요 회당에 출입금지 명령이 떨어진 사람이 세리예요. 또 가족들에게도 미움을 받게 됩니다. 또 제가 보니까요, 이게 좀 독특한 법이 있더라고요. 제가 읽어보니까요, 일반 사람들이 세리에게 거짓말 치는 건요 죄가 안 됩니다.
세리도 자기도 거짓말 치니까 우리도 세리에게 거짓말 치면은요 그 죄가 안 돼요. 세리에게는 거짓말 쳐도 그게 합법화됐습니다. 또 보니까요 경건한 사람들은 세리를 사람 취급하지 않고 같이 밥을 먹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같이 밥을 먹으면 똑같은 죄인이 되는 거예요. 또 유대인들은 세리에게 딸을 시집 보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세리들이 이 결혼을 못한 세리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세리는 자기도 스스로도 봐도 죄인인데 누가 봐도 그 사람을 죄인으로 해도 전혀 그것이 꺼리낌이 없는 그런 거래요. 제가 그 책에 있는 이 세리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세리는 그 당시에 돈독이 오른 사람이 돈독이에요. 그러니까 돈이라면은 민족이건 뭐 유대인이건 하나님이건 다 팔아먹은 겁니다. 오직 돈이라면은 자기는 뭐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세리예요, 세리. 그런데 예수님이 하필이면 누구를 부르냐면요 이 돈독이 올린 사람 부른 겁니다. 세리를 부른 거예요. 예수님이 지나가다가 마태 세리를 봤네요. 세리야 나를 따르라 하니까 세리가 따르는 거예요. 마태가 따르는 거예요. 지금 이 마태의 레이는요 지금까지 인생의 삶의 목적이 돈이었습니다. 무조건 돈, 어떻게든지 돈만 벌면 되는 것이 자기의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그걸 위해서 살았던 그가 지금 주님이 부르셨는데요 놀랍게도 그 부르심 앞에 세리가 반응을 보입니다. 마태가요. 어떤 반응을 보이냐? 모든 걸 버리고 따라요. 근데 따를 뿐만 아니라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했대요. 여러분 15절 말씀 볼까 한번요. 자 15절에 이 세리가 보였던 반응을 읽읍시다. 자 시작.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아멘. 자,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요. 이 예수님께서 세리를 나를 따르라. 마태보고 나를 따르랬더니 이 마태가 모든 걸 버리고 예수님 따릅니다. 그리고요. 예수님을 위해서 지금 잔치를 베푸고 있습니다. 잔치를 베푸는데 누가 거기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는 사람들이 다 고만고만한 사람들 온 겁니다. 세리, 뭐 죄인들이 와가지고 잔치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지금 한쪽에는 잔치가 막 벌어지고 있었어요. 자, 근데 이걸 본 반응이 있었습니다. 자, 16절에 있는 것은 반응인데 다른 반응이에요. 자, 16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이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아멘. 자, 한쪽에는 지금 잔치 분위기입니다. 마태가 예수님께서 자기를 따라 그러니까는 그 당시에 이게 나를 따르라 그런 건요. 랍비가 제자를 삼겠다는 그런 말이거든요. 아무도 자기 같은 사람은 거들도 안 봤는데 그 당시에 예수님은요 아주 그냥 뜨는 별이었거든요. 그런 그가 자기를 부른 거예요. 한쪽에서는 죄인들이 모여서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그걸 보면서 예수님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야, 니네 선생님 어떻게 된 게 이런 죄인하고 세인하고 밥을 먹니? 동격이구나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그런 말을 할 걸 모르고 먹었을까요?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은 왜 그런 비난을 감수하면서 지금 불러도 꼭 세리를 부르고 돈독 오른 사람 부르고 같이 밥을 먹으면 똑같은 죄인 취급받는 걸 알면서도 왜 예수님이 이런 행동했을까요? 자, 이 행동을 한 이유를요 예수님이 스스로 얘기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한 줄 아니? 자기가 한 이유를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17절에 그 이유를 얘기해 주는데 자, 그 이유를 한번 들어봅시다. 자, 17절 말씀이 예수님의 이유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경건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가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 나와 있죠. 예수님께서 왜 내가 이런 행동했는지를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자, 이게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이에요. 자, 그럼 오늘 이 본문은요, 저 여러분이 한번 이렇게 보기 원하는 겁니다. 제가 잠깐 설명드렸지만 지금 예수님께서 마태를 불렀을 때의 마태의 반응과 마태와 함께 있을 때 그 다른 사람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반응이 너무 현격한 반응을 보이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한번 우리가요, 이 반응이 그 당시에 어떻게 나타나는 걸 먼저 한번 보기 원하겠는데, 자,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마태를 불렀을 때 마태의 반응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돌아가서요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서 이 마태의 반응, 첫 번째 반응을 보도록 합시다. 읽겠습니다. 자, 시작.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의 아들 레이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자, 지금 이 마태가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나를 따르할 때는 어떻게 했다고요? 일어나 따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일어나 따랐다 그러는데요, 우리가 읽었던 오늘 이 본문은요, 마태복음에 나와 있고 누가복음에 나와 있어요. 이 똑같은 사건을 기록한 다른 복음서에서는 마태가 그냥 따랐다고 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에는요, 그냥 따른 게 아니라 그 앞에 다른 말이 들어가요. 어떤 말이 들어가면요,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마태는요, 예수님이 부르시는 앞에 장난으로 나간 게 아니에요. 모든 걸 버리고 따랐습니다. 이게 마태의 첫 번째 반응이에요. 자,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님께서 제 아들을 부를 때 마태만 모든 걸 버리고 따릅니다. 이 말이 뭐냐면요, 여러분 베드로를 부를 때 베드로도 그물과 배와 어머니 가족을 버리고 따릅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는 나중에 훗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말을 듣고 다시 어디로 갑니까? 갈릴리 바다로 가요. 그리고 자기가 버린 그물을 가져가지고요, 배를 가지고요, 고기 잡아야 합니다. 다시 돌아갈 태로가 있었던 거예요, 베드로는요. 그런데 이 마태는 달랐습니다. 마태는요, 주님께서 그냥 부르실 그때에 모든 걸 버린 겁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명성, 이 세리라는 직책, 마태는요 그냥 장난으로 따른 게 아니에요. 돌아갈 퇴로를 차단해 버린 겁니다.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 앞에 다시는 내가 세리를 하지 않겠다는 결단을 하면서 지금 마태는 그 예수님 앞에 자기가 모든 걸 포기하고 주님을 따르는 반응을 보였어요. 이 반응을 보인 이 마태가 어떻게 하느냐, 이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다시 15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봅시다. 자, 모든 걸 버린 마태가 이렇게 했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르미러라. 아멘. 자, 지금 이 마태는요, 모든 걸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런 그의 모습을 오늘 이 마가복음에서는 세리와 죄인들이 앉아서 예수님과 함께 식사했다라고 표현되는데, 이 독특한 이 예수님께 이 식사하는 이 모습을 누가복음에서는요 좀 더 명확하게 서술해 놨습니다. 자, 누가복음 5장 29절 말씀입니다. 자, 한번 누가복음 5장 29절 말씀, 이 똑같은 본문인데 읽어봅시다. 자, 시작. 레이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아멘. 자, 똑같은 사건을 기록한 누가에서는 얘기합니다. 이 마태가, 레이가 잔치를 벌이는데 아주 큰 잔치를 벌여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이 누가는요 아주 예리하게 글을 씁니다. 그냥 잔치한 게 아니었어요. 이 레이가 잔치한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성경에서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복음서 중에서요, 예수를 위하여 자기의 사비를 털어서 잔치를 베푼 사람 딱 두 사람 나와요. 한 사람은요, 요한복음 12장에 나와 있는 그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여인, 그 요한복음 12장 보게 되면은 여인이 예수를 위하여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누구냐면 오늘 이 마태예요. 마태는 예수를 위하여 자기의 모든 것을 어떻게 하느냐, 다 포기하고 예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게 됐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눌 것이 먼저 이거예요. 지금 이 마태의 반응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시자 그는요 모든 걸 포기하고 오직 예수를 위하여 잔치를 벌였다는 거예요. 한 번도 그는요 누구를 위해서 살아본 사람이 아닙니다. 이 세리의 직업이라는 건요, 남 형편 봐주면서 이번에 세금 못 내면 다음 달은 내지,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요. 악착같게 세금을 걷어들여야 됩니다. 그래야 자기가 살고, 자기가 그걸 악착하게 못 거두려면 자기가 돈을 물어내야 돼요, 로마에다가요. 그러니까 이 세리는요, 마태는요, 한 번도 남 형편, 남의 그 아픔, 남의 서러움 신경 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자기는 돈만 벌면 되는 사람이었어요. 한 번도 누구를 위해서 밥 한번 사준 적도 없습니다. 아니, 사준다 그래가지고 누구도 밥을 같이 안 먹어요. 그러니까 오직 자기의 삶은 자기만을 위했던 인생이었는데,
그런 그가 변화가 되었습니다. 예수님 만났더니 예수를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 신앙의 삶으로 먼저 돌아갑시다. 여러분, 예수를 만나면 이렇게 바뀌는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요,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요, 나를 위해 살았던 인생들이 예수님 만나고 나면, 정말 예수님 만난 인생은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예수를 위해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위해 산다는 것은 남의 눈물을 알아주는 거예요. 남의 아픔을 공감하는 겁니다. 예수를 위해 산다는 것은요, 지금까지 나를 위해서 돈을 벌었던 그 인생의 삶이 주님의 나라와 그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위해 산다는 것은 예수님의 눈물이 있는 곳에 내 눈물이 있고, 예수님이 바라본 영혼에게 그 영혼을 내가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수를 만난 사람의 변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만났습니까? 정말 여러분 예수님 만났습니까? 그럼 여러분의 인생이 변화돼야 됩니다. 변화돼야 돼요. 예수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요, 내가 예수를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고요, 예수를 위해서 여러분 예배드리는 것이고요, 예수를 위해서 그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나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게 바로 예수를 만난 사람의 변화가 이 변화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먼저 이 마태가 예수님 만남으로 말미암아 변화됐던 이 감격, 이 기쁨, 이 놀라운 삶의 태도의 변화, 이게 오늘 나에게 있나를 점검을 여러분들이 해보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예수를 만난 사람은요, 예수를 위해서 살게 됩니다. 그 기쁨은요,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통한 기쁨이 온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이 정도까지 이 마태의 반응을 한번 여러분 기억해 두세요. 자, 이제 이 반응과 아주 반대되는 반응이 있습니다. 자, 지금 마태는 예수님 만나가지고요, 너무 기뻐가지고 잔치를 베풀고 잔치상이에요. 그런데 그런 그를 보면서 다른 반응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반응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반응이에요. 근데 제가 이 두 번째 반응을 함께 나눈 게 뭐냐면, 우리들이 반응이 마태의 반응보다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반응이 우리의 반응일 것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에 여러분 이 두 번째 반응은요, 우리가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자, 여러분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반응, 여러분 15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한번요. 자,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아 있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아멘. 자, 상상합시다. 한쪽에서 지금 잔치가 버풀어졌어요. 큰 잔치가 버풀어졌어요. 막 죄인들이, 사람들이, 손가락 잡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즐겁게 지금 먹고 놀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의 반응 앞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반응은 아주 차갑습니다. 16절이 반응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아멘. 지금 한쪽은 잔치입니다. 한쪽은 비방하고 있어요.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저렇게 매국노이고 사람들의 손가락질하고 같이 밥을 먹으면 죄인 취급받는 그 사람하고 어떻게 밥을 먹을 수 있느냐? 여러분, 이 반응을 보이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반응은 어떤 반응인 것 같습니까? 남이 기뻐할 때 그 기쁨을요, 공감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남이 즐거워지는 걸요, 참 그 사람 기쁘겠다, 이게 아니라 아유, 저 사람 또 왜 저러는지 모르겠다. 그 사람의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냉형 인간이 되고 만 거예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그 마태가, 그 죄인이, 아무도 손을 내밀지 않던 그 사람이 예수님이 가가지고 그와 함께 밥을 먹으니 참 얼마나 기쁠까, 이걸 생각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기쁨을 공감하지 못하는 신앙인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좀 냉철하게 봅시다. 여러분, 우리는 어느 쪽에 더 가까울까요? 공교롭게도요, 죄송하지만요, 우리는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 쪽의 반응이 더 많을지 모릅니다. 교회 안에서 구원의 감격이 있고 새신자가 와가지고 교회에서 생활하는 게 너무 즐거우면요, 참 기쁘겠다, 그게 아니라요, 에이, 뭐 나도 뭐 새신자들 저랬지 뭐, 직분 받고 뭐 저러지 않은 사람이 있나? 좀 교회 오래 다녀봐. 아이고, 다 똑같아. 그 사람의 기쁨을 같이 기뻐해주기커녕 오히려 그런 사람에게 나대지 말라고,
조숙하게 있으라고. 그거 가지고 기쁨이라고 하냐고. 그 기쁨을요, 찬물을 끼얹어 버리는 게 여러분 어찌 보면 오늘 우리들의 솔직한 모습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남이 기뻐하는 것을요, 내가 기뻐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남이 슬퍼하게 되면은요, 에이, 저 사람이 무슨 죄를 져니까 저렇지 뭐. 그냥 저 사람이 저렇게 되겠어? 하여튼 저 사람이 회개 안 해도 그런 거야. 상대방의 아픔과 눈물을, 그 기쁨과 어려움들을, 그 감격을요, 공감하지 못하는 딱딱한 냉랭 인간이 되고 많을 수도 있다는 것이거든요. 이게 오늘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가지 반응을 제가 말씀드렸어요. 마태의 기쁨의 반응,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딱딱한 냉랭이 같은 반응.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반응을 우리가 갖고 가야 될까요? 마태의 반응이겠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반응이겠습니까? 마태의 반응이죠, 여러분요. 마태의 반응, 늘 언제나 기쁘고 감사한 예수를 위해 살아가는 반응, 그게 우리 반응이 되잖아요. 그러면 오늘 설교가 이제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마태의 그 기쁨을 유지할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가 바리새인 서기관처럼 딱딱하게 굳어진 마음으로 뭐 누구 하나 기쁜 일 생기면 그냥 조용하라 그러고, 저 사람의 눈물과 아픔을 공감하지 못하고 비난하고 정죄만 하는 그런 바리새인과 서기관 영성이 아니라 마태의 영성을 회복하려고 그러면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해답을 말씀해 주셨어요. 두 가지입니다. 자, 17절의 말씀을 먼저 읽고 그 첫 번째가 뭔지를 보도록 합시다. 자, 17절 말씀 보면은 우리가 마태의 그 기쁨의 영성을 회복하는 길이 있어요. 자, 17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결론처럼 말한 17절에 우리가 마태의 기쁨의 영성을 회복하려면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고백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이 고백, 이게 있어야 우리가 마태의 그 영성, 기쁨의 영성이 회복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야.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것이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단점이 뭔지 아세요? 이들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스스로 의인인 척하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들은요, 내가 바리새인인데, 내가 서기관인데, 내가 교회 직분자인데, 내가 교회 목사인데, 내가 이 교회 얼마나 많은 봉사를 했는데, 내가 얼마나 많은 교회에 헌금을 했는데, 내가 이 교회를 몇 년 다녔는데, 시간이 지나고 직분을 받고 봉사를 많이 하면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의인인 것처럼 착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들은요, 항상 보면은요, 하여튼 교인들의 문제야, 하여튼 교인들의 문제야. 여러분 이래요, 여러분요.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요. 우리가요, 먼저 깨달을 게 뭔지 아십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그 은혜에 놀라워. 날마다 우리는 이 전에 올 때마다 고백하는 게 그거예요.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옮는지. 저는 진짜 솔직히 저희 고백은요, 저는 제가 목사라는 게 자꾸 놀라워요. 정말 신비로워요. 이거는 뭐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 같으니까요. 저 같은 사람이 목사가 된 게 저는 너무 신기해요, 신기해. 저같이 죄인의 혈통에서 예수 믿을 수 있는 그 조건이 안 되는 그런 집안에서 어떻게 제가 목사가 됐을까? 저는요, 제가 봐도 신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의인인 자리에 올라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자꾸만 딱딱하게 굳어지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자리에 간 건요, 내가 자꾸 의인인 것처럼 행동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죄인인 세리를 불러다가 그를 의인의 자리로 앉혀주는데, 우리는 스스로가 의인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나는 의인이야. 그러면 상대방을 비방하고 정죄하고, 그 사람이 조금만 뭐 잘못하게 되면은 그 사람을 가지고 자기는 의인이란 얘기예요. 자기는 잘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당신이 문제야라고 비판하는, 여러분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들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요, 오늘 우리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죄인 아니세요, 여러분요? 우린 죄인이에요.
날마다 우리들의 고백은 죄인임을 고백해야 됩니다. 그 죄인임을 고백할 때,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세상에 보내주신 그 은혜가 감격하여서, 그 은혜에 감격하여서 우리가 봉사하는 거예요. 그 은혜에 감격하여서 우리가 직분자로 섬기는 거예요. 그 은혜에 감격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거지, 직분자니까, 내가 교회로 다녔으니까, 내가 목사니까 타이틀을 가져가는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가 마태의 그 기쁨의 영성을 회복하려면 날마다 죄인임을 고백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마태가 진짜 은혜 받은 건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마태가요, 참 제가 이 마태를 분석해 보니까요, 마태 진짜 은혜 받고 변화 받은 것 같아요. 나중에 마태가요, 마태복음을 쓰게 되는데, 마태복음을 쓸 때 자기가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쭉 이름을 쓰는데 자기의 이름을요, 그가 마태 이렇게 안 씁니다. 자기는 뭐라고 쓴지 아십니까? 자,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2절부터 3절 보면은 이 마태가 제자들의 이름을 목록에 나와요. 자, 우리 자막을 통해서 마태복음 10장 2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아멘. 자, 여러분 저기 봐보세요. 자막에 자기 이름을 쓸 때 뭐라고 앞에 썼어요? 세리마테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세리는 자기가 지고 싶은 이름이에요. 자기 과거에 아유 저 세리, 저 매국 사람, 저 나라 팔아먹은 사람, 자기의 과거를요 지우고 싶어요. 근데 세리는요, 이 마태는요, 자기가 쓴 마태복음에 자기를 소개할 때 그냥 마태 이렇게 써도 돼요. 마태 이름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근데 마태는요,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받았더니 자기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을 받을 수 있을까를 그가요 잊지 않기 위해서 항상 그는 자기 이름 앞에 쓰는 말이 있습니다. 세리마테. 세리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인 하나님의 선물인 나, 죄인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나, 그는 자기가요 세리였다라는 것을 결코 잊지 않고 평생 죽을 때까지 그의 이름 앞에는 세리마테 이렇게 자기를 표현하게 된 거예요. 이게 마태의 위대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고 괴수 중에 괴수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은,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결코 살아갈 수 없는 자, 나는 옛날에 세리였어요, 나는 매국놈이었어요, 나는 그렇게 사람들에게 죄인 취급받은 나였는데 예수님 믿고 나는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마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마태. 그는 죽을 때까지 자기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잊지 않고 날마다 겸손하게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을 평생 했기 때문에 그는요 아마 죽을 때까지 그 기쁨, 그 감격을 잊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될 첫 번째는 이겁니다. 잊지 마세요. 저나 여러분이나 의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린 다 죄인들이에요. 멋지게 우리는 사람들을 속일 수가 있습니다. 멋지게 우리는 경건한 척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이 전 앞에 올 때마다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이렇게 올 수 있었는지, 죽어 마땅한 지옥불에 던져질 내 같은 사람이 어떻게 여기 왔는지를 고백한다면요, 우리 안에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영성이 아니라 마태의 충만한 기쁨의 영성이 회복될 거라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날마다 그저 입 서비스가 아니라 가슴을 치며 고백해야 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죽을 죄인입니다. 나 같은 자를 살리신 주님의 은혜 너무 놀랍습니다. 그게 여러분의 진정한 고백이 되어서 이 마태의 기쁨이 평생 여러분의 기쁨 되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첫 번째 길이에요. 자, 두 번째 길이 있습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기쁨을 잊어버리지 않을까? 자, 두 번째는요, 오늘 읽었던 17절 말씀은 이 의인을 부른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러는데요, 마태가 자기가 이 부분을 쓸 때는요, 자기가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았던 비결을 하나 써놨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본문인데 마태복음 9장 13절 보게 되면요, 예수님 말씀 마태는 이렇게 써놨어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자, 마태는요 은혜를 받고 났더니 자기 안에 이 기쁨의 영성이 잊어버리지 않은 것을 하나를 여기 써놨습니다. 뭐냐? 긍휼이에요. 긍휼. 긍휼이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이거예요. 우리가 마태의 기쁨의 영성을 회복하려고 그러면 두 번째는 상대방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나도 죄인인데 내가 누구를 평가하겠습니까? 나도 죄인인데 내가 누구 앞에 의인인 척 살아가겠습니까? 상대방을 향한 긍휼한 마음, 여러분 이게 있을 때 우리 안에 이 마태의 기쁨의 영성이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우리는요 때때로는요 이 긍휼 대신에 정죄를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정죄가 들어가기 시작하면서부터 우리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영성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정죄를 하는 그 순간 나는요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 버립니다. 우리는 누구를 정죄할 수 있는 자리가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죄인이 어떻게 죄인을 평가합니까? 죄인이 어떻게 죄인을 죄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나도 죄인이기에 무조건적인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으로 그를 품어주고 용서해주고 용납해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할 일은요 연약한 자를 위해서 긍휼한 마음을 갖는 겁니다. 예수님의 눈물을 가지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겁니다. 그의 실수를요 덮어주는 겁니다. 그의 약함을요 인정해 주고 기도해 주는 겁니다. 들춰내고 까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요 긍휼함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왜요? 내가 긍휼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말로 마태의 기쁨의 영성이 사라진 사람은요 날마다 정죄합니다. 비판합니다. 왜 그러냐 따집니다.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할 일은요 끝까지 긍휼을 베푸는 겁니다.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겁니다. 그때 우리 안에 그 긍휼을 통해서 마태의 기쁨의 영성이 회복될 수가 있다는 것이거든요. 감격이 점점 사라져버리는 이 시대에, 기쁨을 점점 잃어버리는 이 시대에, 남을 칭찬하고 남을 대해서 더욱더 그 기쁨을 나의 기쁨으로 인정해 주는 것이 드문 이 시대에, 남을 비방하고 정죄하는 바리새인의 영성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격 없는 나를 부르셔서 주의 백성 삼아주시고 죄인이었던 나를 부르시사 주의 일꾼 삼아주신, 그냥 놔두면은 진노의 자식으로 지옥불에 떠들 나 같은 자를 위하여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날마다 우리들의 고백은 이겁니다. 아버지,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눈물로 감격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그 받은 사랑을 받았으니 나도 이제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긍휼을 베푸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게 진정 부름받은 사람, 예수를 위해 사는 사람들의 삶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전학의 성도님들이 이 마태의 기쁨과 영성을 가지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는, 그러나 그 속에 날마다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며 긍휼을 베풀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정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